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예수,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얼굴은 수건에 싸고 손과 발은 하얀 천에 봉인 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사로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살아서 무덤에 갇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죄와 허물의 사슬과 옥죄는 모든 억압의 끈들이 끊어지고 풀어져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대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 즉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나온 사람들, 그 깊은 슬픔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욱 완악하게 돌아서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 하듯이 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그들의 실존이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를 믿지 않고 다만 그 능력에 놀라워할 뿐인 유대인들, 이 사실이 실로 중대한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곧바로 산헤드린 곧 유대인 최고 의회인 공회를 소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헤드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두 파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당파가 아니었던 바리새파들은 율법의 모든 세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만 계속할 수 있다면 어떠한 세력, 그 누가 정권을 장악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색이 짙은 사두개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로마 정부에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 힘을 얻고 지탱하는 독버섯 같은 당파였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와 권력자로서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들은 로마를 위하여 협력한 부류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안위와 자긍심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부류들은 얼마든지 뻔뻔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역사의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모두가 이러한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에서도 지배적인 위치에서 강력한 권세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목표로 삼은 유일한 것은 오직 정치적, 사회적 자신들의 권력과 명망의 유지와 지탱의 수단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게 된 그들의 지위와 영광과 권세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혹은 예수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위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오직 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세와 안위를 위한 안전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걸쳐 이러한 슬픈 자화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두운 현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가 개입해서 그들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영향력을 앗아가 버릴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명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형식적인 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리를 더욱 추구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그들의 안정과 지배력보다 우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 말씀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날카롭게 대립하였던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혹독한 박해의 주축 그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사두개파의 수장격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등장한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숨어있는 악의 실체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수는 더욱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 또한 드러내어 원하시는 때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그들이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지한 유대인들이나 가야바의 결정에 따라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롭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가장 의로운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때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결정은 그럼에도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사내들인의 유익만을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들 스스로의 안위와 영광에만 매달려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망해도 그들은 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불의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날카롭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말씀합니다. 가야바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공회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인지는 그 스스로는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언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결코 알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고난의 쓴 잔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녀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과도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화해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홈으로 때리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과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